자,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냐 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면 이 복 주고 저거 하면 저 복 주고가 아니고, 그냥 복이라는 것을 하늘 창고를 열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살펴봤지요. 지난주에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지 읽다가 덮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서 읽다가 레위기 들어서면서부터 위기가 생깁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레위기의 그 많은 제사와 제사법들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 하면 인생들 때문에,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 모든 제사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사장같이 부르심을 입고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였는가? 그 백성의 숫자나 뭐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나, 이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가, 아니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어서 어떤 이 병법을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유아실에 있는 예준이나 영현이나 정인이는 아직 자기 인생에 책임질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0살, 40살이 되어도 철이 없다는, 그 부모 밑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철없는 짓들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철없다는 이야기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도저히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출애굽 당시에 20살 넘어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도 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배역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 아이 때 나온 그 사람들에 대해 묻지 아니하시고 책임질 만한 나이, 그 나이 때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민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서 다른 성기 앞에 모세 오경 중에 반복이 제일 많아요. 읽다 보면 전에 읽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머릿속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신명기를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오늘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지내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손으로 농사해서 지어서 그것을 많은 수확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거두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요즘 보니까 배추가 다 물러가지고 배추값이 왕창 비싸지고, 김장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강원도 가면 산 전체가 배추밭인 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이 배추를 팔면 얼마를 버냐면 억대를 벌더라고, 억대를. 여러분, 배추 한 포기가 뭐 3,000원, 산지에서 2,500원 하는데 그게 한 4억, 5억 된다고 해보세요. 몇 포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망했다가도 벌떡 일어나더라고, 한 해 팔면. 그리고 배추 장사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 배추 농사가 그렇대요. 그냥 한탕 한 번 맞으면 대박이 터진대, 그렇게 배추가. 그렇다고 오늘 가서 배추 심지를 말고. 아무튼 이 도대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수확한 어떤 것, 아니면 사업에서 이루어낸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게 되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뭔가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뭔가 잃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앙이란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할 것 같죠? 날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까먹어버려요. 막 감사할 것 같잖아요? 까먹어버려요. 너무 슬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 까먹어버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은 것, 그게 뭐냐면 평안함. 너무 많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안에 파묻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거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신앙생활 할 때 별일 없이 평안한 것.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평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막 뭔가 일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젊을 때는 못 느껴요. 저도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깜짝깜짝해요. 지나가고 있더라고, 세월이. 돌아보면 아이들이 부쩍부쩍 커 있고요. 한 100년, 1000년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80 넘고 90 되고 90 넘고 100세 돼가면요, 준비해야 돼요. 뭔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해야지요. 이 땅에 벌려놨던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씩 둘씩 뒷정리하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천국 갈 준비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저를 째려보지 보면 안 돼요. 째려보지 말아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이에 걸맞게. 준비를 하고 정리하고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심에 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나중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막 믿음은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교회 좀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그 사람은 꼭 그래요. 절대 안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연약합니다. 또 죄악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생 40년길을 자세히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와서 그걸로 연명을 먹고 살아요.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거지같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누대기 되고 신발창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없어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대적들이 주변에서 덜덜 떱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들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전쟁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반대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금식을 해버리고 목숨을 걸고 엉뚱한 일에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신 분들한테 감사하지만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도요, 일돈 한 푼 안 받고 죽어라고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신앙은 봉사나 헌신도 아닙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가 봤더니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언제 잊어버리냐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소가 잘 크고 양이 늘어나고 자손이 번창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다 보니까 문득 이야, 이거 내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요, 내가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내게로 돌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합니다. 아니에요? 아닌 게 아멘이야? 긴 게 아멘이야? 아멘을 타임을 잘 맞춰야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돌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릴 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내 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때 그때 교만해진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앞에 13절, 12절, 13절 보면 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망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나갈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누구를 향해 영광의
등불을 켜냐 하면 자신을 향해 영광을.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없이 일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없이 해봐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할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 모세야, 나 너만 놔두고 이 민족을 멸해버리겠다. 너 하나만 통해서도 나는 내 영광을 충족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내가 뭐 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거죠. 20살 넘어서 출애굽한 모든 인생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가 아니야. 남을 나보다 높여라, 낫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저 위에 있는 상석 찾아가서 앉았더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저기 저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을 거야. 이 높은 상석의 주인은 저기 네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자리야. 여기서 내려가. 너는 잔치자리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요, 돈이 엄청 많은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러죠. 아유, 살만하니까 가네. 응? 아니 여태껏 죽어라고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제 돈도 있고 뭐 다 써도 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그런 분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을 누려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복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복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땅에 널브러진 것들이. 참된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냐면 사람 때문에 못 누려요. 돈 때문에 못 누립니다. 건강 때문에 못 누려요. 몸 약해지고 건강 잃어가면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오면 누구라도 가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오늘 내일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뭘 생각하냐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계획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에 늘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막 안 주시고 우리를 낮추셨다. 그 백성을 낮추셨다 그래요. 낮추셨다. 그 낮추신 거잖아요. 응? 고생하잖아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막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뭐 큰 소리 뻥뻥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 광야길을 하염없이 돌게 하셔요. 일주일이면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도 그들이 택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다가 징계를 받는데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일 정탐했던 날들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들 때문에 4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성격이 괴팍하셔서 40년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이 광야길 40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낮추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정반대잖아요. 복을 주려면 좀 띄워줘야 되고 뭐 칭찬도 해줘야 되고 좋은 옷도 입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까먹어버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뭔 생각하냐면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돈 많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땅에서 솟아나오는 팥뿌리 하나도 우리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추수감사 신앙인 거지요.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리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존재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뭐였냐면 너는 일생토록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네 입에 밥알이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네가 무엇을 심든지 거기에서는 가시덤불이 올라올 거야. 네가 심은 게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콩 심으면 뭐가 나요? 팥 난다는 사람들. 응? 한국사님 밭에 보니까 더덕밭에서 도라지가 나오더라고. 엄마? 집사람이 더덕이 바람을 핀 거래. 별일이야. 응?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콩에서 뭔 소리가 나요? 콩에서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요. 어찌 된 일이에요? 에? 내가 볼 때 팥을 심은 거야. 콩인 줄 알고. 그 초짜들 있잖아요. 쑥하고 쑥갓 분간 못하고 콩하고 팥 분간 못한 사람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것 같아.
콩하고 팥하고 생김새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보면 알지 그냥. 이거 팥인데 이게 콩인데 하는데 새댁들은 잘 몰라. 우리 홍일현 성도님 같은 경우에 콩팥을 시어머니한테 배워야 돼. 콩알하고 팥 내놓고 아가야 콩을 찾아보거라. 네 어머니. 콩팥 섞어놓고 콩하고 팥을 분리해 보거라. 네 어머니. 배워야 돼. 그래. 안 가르쳐주면 뭔 일이 나냐면 팥 심어놓고 콩 났다 그래. 팥 심은 거야. 그러니까 팥이 난 거지. 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하고 내가 힘이 좋고 건강하고 뭐 잘하기 때문에 재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 얻을 능력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좀 펴줘야 돼. 뭐 가진 거 다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요즘은 복지가 잘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뭐 나라에서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코로나 지나면서 그 손길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거든요. 추수감사절 오늘 내가 얼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왜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냐면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게 그 당시에 고아하고 과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호라비들이 누구를 찾아요? 돈 많은 과부를 찾더만. 돈 많은 과부. 심한 경우는 명 짧은 과부를 찾더라고. 이런 한심한 세상이 어딨어, 세상에. 명 짧은 호라비를 찾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이 정말 썩은 고기 먹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에 누구냐면 정말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말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존심이 센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아무 말고 티내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사회적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기업 회장들이요, 그 책임 안 져요. 한 100억 세상에서 빼먹으면 1억 정도 들여서 나무 심고 어렵다는 사람들 좀 라면 몇 박 사주고 하는 게 기업들이 하는 일이지 기업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월고 중앙교회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쓰려고 그래요. 불만 있는 사람은 이따가 추수감사절 헌금 안 해도 돼.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른 교회다 해. 여기다 하지 말고. 네? 제발 우리가 어려운 사람 해마다 도왔는데 작년 못 도왔어요. 작년에 도왔나 못 도왔나 아마 못 도왔을 거예요.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올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쓰자고. 아멘들을 하네. 아니 제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교회에 헌금함이 있어. 거기다 하라니까 진짜로. 올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뒤에서 한 분도 왜 헌금을 그렇게 쓰셨을까 하고 돈을 더 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요 기분도 좋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못 가져서 안달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1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많았어요. 가나안의 우상 섬기는 게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혹하고 빠졌냐면, 가나안의 우상들에는 뭐가 있냐면 벌거벗은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들 벌거벗은 사제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남녀 이 사제가 혼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가서. 응? 남자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는 절대 가나안의 사람들과 혼인도 시키지 마라. 너희 자녀를 상거래도 하지 마라. 왜요?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음란함을 아셔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안 쫓아내고 남아있다가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게 없으니까 마음 놓이나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아요. 이 시대에는 더 많아요. 이 시대는 아예 이제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돈 때문에 싸워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공산당하고 민주주의 싸우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응? 석유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특허 때문에 싸우고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이름이 비슷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금. 돈이라니까, 돈. 돈 때문에 큰 나라들이 싸워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사는 게 돈에게 절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좀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잘 지키게 해주세요. 자식들한테 다 주게 해주세요.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남겨두시고 다 뿌리실 겁니다. 저주 같은 게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자족하면 돼요. 과하면 하나님 대적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한 사람 되는 거죠. 그냥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늦게 끝나면 내가 볼 때 몇 명 튈 것 같아. 응?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복잡한 거 없어요.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막 천국을 가지려고 사모하는 사람이 차지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은 막 쫓아 들어가서 이 천국은 내 것입니다라고 붙들고 사모하는 사람이 차지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싹 영화롭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존경하고 마음으로 좀 믿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하도 이상한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또 멀쩡한 교회의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치가 제로야,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야, 제로보다. 저것들 때문에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도 없이 세상은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된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통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도 격려해 줍시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수가 아니요. 하수구가 아니고 상수도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수가 아니에요. 세상에 먹고 나면 찌꺼기 흘려보내는 그런 하수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영광을 빼앗고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